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시면 고고학 사이트를 몇 군데 방문하시게 되고 이 미크베라고 불리는 욕조를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는 욕조인데요. 특별히 주전 1세기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미크베 욕조가 이스라엘 전역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해도 많은 수의 미크베가 발굴되었습니다. 이 미크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해 쿰랑 공동체 고대 문헌을 보면 하루에 3번 식사를 하기 전에 이 정결 예식을 공동체 멤버들이 가졌다고 합니다. 각자가 미크베 욕조에 들어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스스로 나오는 의식을 매일 3번씩 식사 전에 행했습니다. 물을 통한 정결 예식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다 나았을 때 거쳐야 할 정결 의식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로 몸을 씻어 정하게 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절차의 일환으로 몸을 씻어 정결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물로 씻어서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라는 개념은 이처럼 성경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역시 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당시의 미크베 전통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당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 그 답을 오늘 말씀 중에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면서 세례 요한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며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삶의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2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2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세례 요한 출생부터 특이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은 후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늦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년에 낳은 자식이니 얼마나 아끼고 사랑스러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세례 요한이 성장한 후에 성인이 된 후 독특한 삶의 선택을 했습니다. 실은 미래가 보장된 삶이 세례 요한의 앞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집안 제사장 가문이었고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특권층이었습니다.
별다른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고 예루살렘 성전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다 보장된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일도 뒤로하고 아무것도 없고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로 가서 살았습니다. 모든 특권, 보장된 미래,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움켜쥐려고 하지 결코 내려놓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움켜쥐고 짊어지고 가득가득 내 주머니에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더 편한 삶, 더 부러운 삶, 더 높은 삶을 추구하며 오늘도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려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은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려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았다. 내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인데 누군가를 위해 내려놓았다.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복수를 내려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페르시아의 최고위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왕비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자신의 안녕과 결혼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고 한 것은 없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꽉 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물질에 관한 것이든 건강에 관한 것이든 자녀에 관한 것이든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며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 미래가 보장된 삶을 뒤로하고 광야로 갔고 거기서 외치는 겁니다. 광야에서 너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외쳤을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나가던 사람들은 처음에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광야에서 뭘 하는 거야? 정신이 온전한 거야? 라고 반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기 시작했고 어느덧 그들 중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 그룹까지 형성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아마 이렇게 소문이 났을 겁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며 세례를 베푼답니다. 미크베 정결 의식과는 전혀 다른 세례를 직접 베풀고
그 전하는 메시지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전하는 메시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온답니다. 궁금한데 우리도 한번 거기에 가봅시다.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과연 회개하라고 어떻게 외쳤을까요? 다음과 같이 제가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회개입니다. 미크베에서 물로 몸을 씻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곧 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홀로 광야에서 외롭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겠다고 요단강가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유대 나라 전체를 흔드는 이 종교 개혁 운동이 되었는데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사람들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잘 만들어진 미크베 욕조도 수없이 많지만 사람들은 참다운 회개와 죄 사함의 은혜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척박한 광야, 투박한 요단강까지라도 사람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수없이 많이 몰려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할 때는 회개하라는 말처럼 듣기 싫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회개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거짓이며 회개 없이 우리의 마음은 결코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버지 떠나 살면 내가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도움 없이도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버지를 떠나보니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고 질투, 욕심, 성공에 눈이 멀어 추하고 더러운 삶만 살게 되는구나. 이제 이 삶을 뒤로하고 다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은혜가 우리 수유동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수유동교회에 넘치고 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며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세 번째는 바로 주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담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느냐? 수백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급으로 세례 요한을 이해했습니다. 심지어 정치인들도 세례 요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더랬습니다. 당시 분봉왕 중 한 명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있었는데 그 또한 세례 요한의 존재를 알고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나아가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대단한 평가입니다. 역사 속에서 세상에 난 사람 중에 요한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평가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당시 세례 요한이 누렸을 명성과 인기는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명성과 인기, 세례 요한이 누구를 위해 그것을 다 사용했을까요?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인공 되려고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다 주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명성과 인기도 다 주를 위해, 모든 것 다 주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오직 살아가며 주님만을 계속 전하고 또 전했으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계속 전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자신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 두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도 예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삶, 모든 시간, 모든 명예와 인기를 다 주를 위해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반대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런 고백을 했더랬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삶 살다가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삶 살고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홀이란 캐나다 출신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였으니 자국에서 살면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신다라는 소명 발견하고 의료 선교사가 되어 1891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갓 30이 넘을 때였습니다. 이듬해부터 평양 선교 사역을 위한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평양에서 열심히 의료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병원을 짓고 교육 사업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교회 사역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1894년 청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잠시 평양을 떠나 피신했지만 곧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 수많은 병사와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밤낮으로 환자를 치료하던 제임스 홀이 열병에 걸렸고 급히 서울로 이송해 치료를 이어갔지만 34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첫째 아이는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둘째는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고국에 있었더라면 가족과 마냥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조선에 왔다가 그렇게 일찍 생을 달리했습니다. 아내 로제타 홀 역시 의사였습니다. 미국에서 빈민가 선교를 하면서 남편 제임스 홀을 처음 만났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두 사람이 선교사로 재회를 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남편 제임스 홀이 사망하자 1살짜리 아들과 임신한 몸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 3년 후 1897년 이 로제타 홀은 아들과 태어난 딸 둘을 데리고 의료 선교사로 다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남편이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기초를 닦아놓은 병원을 더 발전시켜 나갔고 여성교육, 맹인교육 사업 등 많은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도 야속하시죠. 이듬해 1898년 두 번째 자녀였던 딸 3살 박이 에디스가 이질에 걸렸고 남편에 이어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정도의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라도 계속 남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제타 홀은 계속해서 조선에 남아 선교 사역을 이어갔고 이후 35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건강 악화로 선교사직을 사임하기까지 1933년까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녀가 사역하는 동안 한국에서 미친 영향은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 아들 셔우드 홀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 조선에 와서 조선에서 태어난 아이, 18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엄마 아빠처럼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뒤 부모님처럼 의료 선교사가 되어 1926년에 조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들 셔우드 홀의 업적 또한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부모님을 따라 역시 의료와 교육 사역을 잘 감당했고 한국 최초로 근대적 결핵 요양원을 설립하고 결핵 치료를 위해 크리스마스 씨를 도입해서 결핵 퇴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940년 일본에 의해 스파이 혐의로 국외로 추방될 때까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아빠와 엄마 그리고 딸, 아들 이 모두 이 땅 한국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 집안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면 참 숙연해집니다. 안락함, 보장된 미래를 다 내려놓고 당시에는 정말 광야와 같은 조선에 와서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살았던 이 일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 묻히기까지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살았던 사람은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기는 우리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억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